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연합예배, 그리고 여성도들은 전부 하얀 소복을 입고 남자들은 검은색이나 곤색 마이를 입고, 그리고 연합성가대 찬양도 하고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큰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너무 웅장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순수하고 건실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부활주일 하면은 새벽에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을 찾아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옆 사람하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삽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냐? 하고 질문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하게 지배해온 사탄의 왕국을 박살낸 사건이요.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는 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종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게 염려 근심하며 불신앙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던 사단의 왕국을 박살낸 사건이다. 겁쟁이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전뱅이를 일으켰노라.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외쳤던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부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 다다. 내 문제 해결받는 길도, 죄의 문제 해결받는 길도,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함께하고 인도받는 길도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많이 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직업이 특별하냐? 그것도 아니요.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풍채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쭉 보면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너만 편히 쉬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병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군중들, 유대인들 웅성웅성하면서 지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몇 년을 지었어요? 40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헐면은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성전이 마치 건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럴 때에 사실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보장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매년 부활 주일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다. 그래야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일도 없고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붙잡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큰 죄인들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성경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다시 산다면은 나는 목사로 살겠다, 이렇게 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특사로 풀려나게 되면은 그 사람 목사가 돼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을 무차비하게 도끼로 살해했던 사람도 성경을 읽고 나서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을 2,000명 이상을 전도를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중은 자기가 미고 시주를 해가지고 담는 것은 절대 꺼낼 수 없다는데, 거기에 어떤 성도가 성경을 담아놓고 나는 당신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성경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쟁이 이런 사람들이 어떨 적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 나온 거요? 부활신앙 속에서 나온 거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일을 하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려움 주기 위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삶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하고 인도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싹 쓸어서 지옥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은 우측으로,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은 좌측으로. 그러면 싹 쓸어서 지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보장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신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몸이 아프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시골 같은 데 가서는 못 산다. 왜?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무슨 일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아프면 혹시 나이 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도 내시경을 해도 수면 내시경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다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본인도 수면 내시경 하다 만일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좀 힘들어도 수면 내시경을 안 하려고 해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그래,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세상을 가치 없는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 앞뒤에 잴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즐거움만 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지금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면은 내가 얼마큼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무슨 재미로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맨날 좋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래야 살맛이 나는 거지.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너무 많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지 않은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담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거구나. 사람은 가치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가치를 잃으면 바닥에 버려져 발바닥으로 밟히는 그런 일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꼭 필요한 것에 쓰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있고 우리가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